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이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을 맞이해 보신 적 있으시죠? 손님. 아마 손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가신 적이 있을 텐데, 손님을 맞이한 적이 있을 텐데, 그런데 손님 중에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손님도 있죠. 아,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꼭 왔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고, 이제 정말 기다리는 손님, 정말 기다려지고 빨리 보고 싶은 손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손님 치레를 할 때 어떤 손님이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아마 달랐을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되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빨리 보고 싶은 손님을 기다릴 때는 웃으면서 룰루랄라 음악도 틀어놓고 청소도 하고 먹을 음식도 막 장만하고 막 손수 애쓰죠. 그런데 그렇게 청소하고 음식하는 게 그 수고와 애쓰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즐겁지요. 맞지 않습니까? 원하는 손님, 만나고 싶은 손님, 빨리 보고 싶은 손님, 그 손님을 기다릴 때는 힘든 게 없어요. 청소를 해도 음식을 해도 그냥 울룰랄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손님, 저 사람은 안 와도 되는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오겠다고 연락이지? 이런 손님을 맞을 때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지, 그냥 청소하는데도 음식을 하는데도 별거 하지 않는데도 궁시렁 왜 그냥 이때 와가지고 그냥 우리의 모습이 아마 기다리는 모습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과연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자세가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 그쯤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 예수 메시아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을 보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냐? 막 그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움과 증오의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왕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죠. 헤롯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의심하면은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세 명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또한 아내를 죽여버렸고요, 또한 장모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세상 천지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헤롯은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아기 예수를 증오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헤롯이 들은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에서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하나를 보면서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유다까지, 이제 헤롯 왕이 있는 그 왕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왕궁에 도착한 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때 헤롯은 내가 이 유다의 왕인데 도대체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지? 누가 태어났다는 것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고 맙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십시오. 즉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엄청나게 증오합니다.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기분 나쁘게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뭐라고 욕을 합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욕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증오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모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교회 다니면 시간도 뺏기지,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지, 그런 교회를 왜 다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본질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데 그냥 돈 헌금 몇 푼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과 친교하고 시간 보내고 만나고 어울리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돈 주고 아깝게 거기 나가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헌금 몇 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 믿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함께 믿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증오와 미움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바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도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하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중요하나?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서도 무관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로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 참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미가서 5장에 쓰여있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요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그들은 기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만을 챙기며
이제 헤롯 왕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했을까?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로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명예나 어느 면에 있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 없고 부족한 것 없고 물질로도 풍요하게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구진구진 구원자 메시아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옛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릿고개를 지내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세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지요. 직장에서 돈 잘 벌고 다니지요. 잘 입지요. 잘 살지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살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며 사는 것이 좋았고요. 그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저 세상 천국에 대한 생각도 소망도,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한 여관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관집 주인은 오직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관집 주인의 구유,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여관집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도 메시아를 자기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관집 주인은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게 됩니까? 여관집 주인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있는 거예요. 야, 이번이 대목이다. 사람들이 지금 다 인구조사하고 호적조사하느라고 다 오고 있으니까 우리 여관이 장사를 잘할 때다, 돈 벌을 때다. 오직 여관집 주인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그는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며 돈 버는 데만 집중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말씀드렸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대림절도 똑같이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관집 주인처럼 돈에 집중된 삶을 살다 보니, 돈 버는 일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과 같이 증오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관집 주인처럼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더 친숙한 호칭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 앞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광야로 나아가 그 광야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며 천국을 선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세상으로 나아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마태복음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약타토롯을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채색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때 그는 낙타토롯을 입었고요. 그는 그냥 가죽끈으로 다 질끈 맸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제 요단강가에 나아가서 광야에 나가 살면서 마치 원시인처럼 입고 먹고 마시며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앞날을 미리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직장, 직업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며 맞이할 길을 살아가라.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정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한 삶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 중요한 게 있다면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멋진 옷을 입지 못했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집에서 살지 못했고 광야에 나아가서 정말 원신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은 자신의 삶,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달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달려온 거리는요, 그냥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수백 킬로미터는 떨어진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봐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2년 동안은 아마 그 별을 따라보며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날 며칠이 되었든 그들이 그 수많은 날들을 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만을 보며 걷고 또 걸을 때
그들은 보통 마음가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평범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 긴 여정을 떠날 때에는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별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 멈출지, 어디까지 인도할지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봤을 때, 그 징조를 봤을 때, 야,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구나. 저 별은 바로 메시아께로 우리를 인도할 별이구나. 그 확신을 가졌고 사모하는 마음, 저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속에는요,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성껏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에는 또한 여러분, 헌신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헌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재림 예수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정성껏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있는 헌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정성껏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빈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은요, 빈방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그 빈방을 마련해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빈방이 없었습니다. 왕의 왕을 모실 수 있는 일생일대의 축복의 기회를 빈방이 없어가지고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빈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빈방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 깨끗한 우리의 심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룩한 주님께서 더러운 곳,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람들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불의하게 사는 것,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요,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빈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속에 흠없고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빈방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던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준비했더니 마침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기도의 자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 그와 같은 영적인 기도의 삶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인생에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이와 같은 영적인 기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 그 별을 바라보면서 1년이든 2년이든 몇 개월이든 이제 별 하나를 보면서 메시아를 찾아갔던 그 동방박사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 그들은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먼 여정을 떠나면서 내 삶을 다 내려놓으면서도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너무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요 허접한 게 아닙니다. 적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귀중한 것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바로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 어린 예수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너무나도 귀중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그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물질도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데는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연인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는요 아낌없이 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어린 자녀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사주는데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기분 내고 우리 온 가족 나가서 외식 한번 하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가서 외식하는 데는 돈을 기쁘게 즐겁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 새끼가 주인공이에요? 내 연인이 주인공입니까?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즐기는 연말 연시 행복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정작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데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외식하는 데는 전혀 아낌없이 펑펑 쓰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표현하고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감으로써 주님께 영광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귀한 성탄절날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큰 은혜예요. 아무리 백만장자 억만장자라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많은 벌이가 없고 많은 금액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생활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